지난 주일까지 상고한 1절로 7절 말씀은 인사말 가운데 공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인사말.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8절 이하의 말씀은 사적인 인사말입니다. 로마 교우들에게만 하는 개인적인 인사말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인사말 시작하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늘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기도는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는가 하면 로마 교회 그 교우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로마 교우들의 그 믿음이 너무 훌륭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로마 교우들에게 참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한 것이 아니고 로마 교우들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혹은 로마 교우들이 자기들의 그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교만한 것은 없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믿음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교만한 행동인 것입니다. 믿음은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우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고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우들의 그 훌륭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감사했습니다. 로마 교인들의 그 믿음이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신문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아무런 통신수단이 없었을 때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입에서 입으로 전파된 것입니다. 눈으로 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전파된 것입니다. 로마에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 소문이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선전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훌륭한 믿음이 이야기거리가 되었고 찬사의 대상이 되었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서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무엇인가 혹은 전도의 비결은 무엇인가 는 빛된 성도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만병통치약을 팔러 다니면 누가 사겠습니까? 정말 뚱뚱한 사람이 살 빠지는 약을 팔러 다니면 아무도 안 사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선전원인데 정말 빛된 성도가 되면 우리의 복음 전도가 성공을 거두는 것이고 우리가 빛된 성도가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로 전도를 하더라도 그 전도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들 추천장들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전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참 믿음의 모범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국 최고의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신앙에 대한 이론에 설복되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 것은
성경 내용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인들의 불친절과 추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나온 사람에게도 시험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복음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전도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의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빛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첫 번째로 로마 교우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로마에 가서 너희들을 꼭 한번 만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3번이나 똑같은 소원을 밝혔습니다. 10절에 보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11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보기 심히 원한다고 말씀하고 13절에서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얼마나 원했는가를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3절 마지막에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는 이 구절입니다.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왜 응답받지 못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정욕으로 구할 때 응답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내 욕심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하고 그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의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았는가?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인가? 아니죠. 오늘 보면은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원해서 가기 원한다. 혹은 피차 믿음으로 피차 아니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러한 기도가 절대로 아니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또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부를 만큼 철저히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큰 믿음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한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그 해답은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의 선교의 비전이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까지 가는 원대한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기반으로 스페인까지 가겠다.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포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진출이 아무리 좋은 비전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번번이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 선교의 방해자가 아닙니다. 바울 선교의 총사령관이시죠. 바울 선교를 길을 인도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장애를 통해서도, 막는 것을 통해서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좋은 예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1차 선교 여행에 아시아 지방을 돌아서 다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또다시 그 아시아 지역을 가서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금 마게도니아로 보내려고 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바울을 로마로 못 가게도 하셨고 아시아로도 못 가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 막으심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 때 그것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나는 썰매를 받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자기 학교 친구들한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이 다 알았습니다. 쟤는 교회 다니는 아이인데 크리스마스 때 썰매 받기를 원하는 기도하고 있다. 근데 그 아이는 크리스마스 때 썰매를 받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렸죠.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너한테 노라고 그랬는데 넌 왜 기도하고 왜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말하기를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셨다. 노라고 응답하셨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막으신다 생각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될 때 사도 바울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노라는 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안 돼. 하지 마.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노라고 대답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축복하시는 길은 앞길이 계속해서 열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으시는 일도 우리는 때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벽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쪽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에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놓으시는 그 장애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인도하심의 일부분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낭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거기서 매맞고 죽임을 당하려는 찰나에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됐고 혹은 구출됐다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의 그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첫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텐데 로마에서 네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 예루살렘에서 잡힌 첫날 밤에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수로서 풍랑 가운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슬에 묶여서 로마에 당도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 가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로마에 갇혀 있는 가운데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같은 빌레몬서 같은 옥중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바울의 로마 전도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로마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욕심을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도 그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나의 뜻을 내세우고 그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자세를 우리는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최고의 기도 모범이 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을 흘리시면서 괴로운 가운데 정말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피하고 싶었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어려운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복종하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님과 교통하여 일심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역사를 바꾸기 전에, 환경을 바꾸기 전에,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기도는 나를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심부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으로 기도 가운데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뜻을 깨닫게 되고 나의 막중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에서 일생을 보냈던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비유를 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마치 연주자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절대음에 맞추어서 조율을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조율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습니다.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조율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실망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가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왜 기도하면서 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랬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기도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와 만나자, 나와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아빠하고 혹은 엄마하고 달려오면서 나는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근데 자녀가 와서 아빠하고 아빠를 반기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호주머니를 뒤지고 아빠의 가방을 뒤져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나 없나 그것이 없으면 탁 팽개치고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자녀가 있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만 맨날 구하고 그것이 안 주면은 낙심하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자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더 이상 기도할 이유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얻을 게 더 이상 없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겠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께 대한 신뢰를 변치 않을 것이며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든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네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나를 좀 바라봐라. 나한테 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사순절 40일 특세가 시작됩니다. 40일 동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